오늘날 우리 인생의 실패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정한 목표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실패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실패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신앙을 신앙의 실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신앙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신앙의 실패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이익의 실현, 또 군사적인 열세, 또 실용적인 합리성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합리화를 들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정하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자기 합리화와 핑계의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사사기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죄악을 반드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계속 자라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낳아서 또 다른 불순종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의 두 번째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이전 사사기서 첫 번째 서론보다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서론의 말씀도 첫 번째 서론의 말씀의 시작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아멘. 다른 세대로 불리는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이 실패의 불순종의 죄를 바탕으로 여호와 앞에서 더 큰 죄악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원어로 보면 정관사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악이 아니라 바로 그 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양심이 자신의 마음 안에 모두 다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를 때에는 부끄러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그 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은 십계명 1, 2조항에 나와 있는 그 악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 이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바알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전 조상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주인에서 바알이라는 주인으로
자신의 주인을 교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우상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영이기에 이 영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자리는 반드시 그 우상으로 그 자리가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죄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죄는 반드시 분별력의 상실로 이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죄는 자라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죄는 반드시 더 큰 죄악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눈앞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죄악들을 범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내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 뜻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야다는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존재의 인식의 알미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의 세대들은 흠이 있고 비록 부족했지만 그 세대에게 소명된 가나안의 정복과제를 충실히 이행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 후대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만들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들은 그 이전 세대들에게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기적과 이적의 말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은 우리의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맺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다른 세대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각종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불순종의 다른 세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부모 세대들의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모들의 소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많은 연봉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고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부모 세대들도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녀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육신적인 안위보다 내 자녀의 영적 안위를 고민해 보시고 근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마지막 날
지옥 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나의 자녀에 대한 신앙의 안일함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에 전적인 책임을 갖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신앙을 갖도록 부모로서 전심을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 6장, 민수기서 15장, 신명기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어느 때이든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과 그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 자녀를 훈계해서라도 믿음으로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모는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신앙인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내가 무늬만 껍데기 신앙인데 어찌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으며 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믿으라 어찌 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인 나부터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자녀들의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자녀를 살리시려면 나부터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고 나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로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간증을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 부모가 신앙의 힘으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부모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간증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생생히 들려주는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도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살아갈 텐데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경험하고 부모에게 들었던 신앙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밑거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부모는 신앙의 교리가 아니라 어떤 과거의 정보의 일들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경험한 현재의 생생한 신앙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늘 자녀들에게 현재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나누는 부모가 되셔야 자녀들의 신앙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부모들이 신앙의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은 반드시 행함과 삶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증명되지 않는 지식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지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님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부모님의 태도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믿는 자로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부모의 평소의 말과 행실을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자세와 태도가 평생을 간다는 이 말처럼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부모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의 기억들도 반드시 평생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과거의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나의 자녀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부모님은 기도하셨지. 이럴 때 부모님은 정직하게 나가셨지. 이럴 때 이 상황에서 부모님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자녀는 부모를 원본으로 삼고 그것을 복사해서 자기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들입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입술에 요란한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을 반드시 삶 속에서 증명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마지막으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한 가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부모로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고 내 자녀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큰 힘이 바로 내가 무릎 꿇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흔들림은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땅 문서와 아파트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에 유산을 남기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성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어떤 성공과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도록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이 주권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님들이 날마다 부모로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천국에 가더라도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이 땅에 남습니다. 부모가 소천한 이후에도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보호자와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모로서 기도의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흥망성쇠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 달렸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이것은 무늬만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세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간절한 유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 배교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세워질 때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 오늘 본 말씀 2장 14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노략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위의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는 형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 심히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러한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징계는 이미 오래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면 반드시 징계할 것임을 수차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배반하면 보복하는 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불의와 죄악과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반응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돌이킴과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우상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오늘날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를 잘 먼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형벌은 죄인들과 원수들이 받는 것이지만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형벌은 하나님이 심판관으로서 내리시는 것이지만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형벌은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 징계라는 것은 돌이킴과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할 경우에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고 우상시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있어야 될 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과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백성의 모든 삶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마주할 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에 만사 형통의 길만 있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선택하는 타락한 본성을 우리는 누구나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이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하나님의 가시막대기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 인생에서 찾아오거든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되돌아보시고 점검해서 내 영혼과 믿음이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으시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